오늘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신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날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영원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가서 낳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유다 족속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지만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태어나신 겁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미 베들레헴 너는 정말 작은 고을이긴 한데 이 작은 이 고을 족속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미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택하여서 그곳은 아주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베들레헴을 택하여서 그곳이 작은 고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일으킬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작아 보이고 때로는 나약해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는 인생의 실패와 좌절에서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는 너무너무 작아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실 분,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근사한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 또 그 마을에서도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동네 중에서도 가장 허름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보통 대개의 사람들은 대단한 어떤 훌륭한 어떤 인물, 그러면 어떤 대단한 화려한 그런 장소에서 찾을 것이다, 생길 것이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큰 빌딩을 지어서 그 속에서 살아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이렇게 뽐내며 내려야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대단한데 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자가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많은 소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바르지 못하면 결코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겁니다. 뉴스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30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10,000명 정도 있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더 많았어야 됩니다. 1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6만 명입니다. 이것도 별로입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300억 이상이 10,000명이나 되고 1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이 46만 명입니다. 최근에 조사를 했더니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 있으면 부자일 것 같습니까?
10억, 뭐 50억.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100억이다. 과거에는 뭐 1억이 있어도 부자이고 10억이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날은 100억이 있어야 부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0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100억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가서 얘기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 속에. 그러나 300억이 있던, 100억이 있던, 10억이 있던 그건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10만 원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섰다고 해서 오늘날 예수님을 없인 얘기입니까?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별거 아닌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구유에서 태어났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섬기며 모시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모릅니다. 화려한 장소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구원자로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화려한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냐. 성탄절 때만 되면 거리는 휘황찬란합니다. 변합니다. 근데 태아는 별로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TV에 이 뭐죠? 날씨 뉴스 같은 걸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뭐 명동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잖아요. 리포터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있으면 그 뒤에 너무 휘황찬란합니다. 불빛들이 막 반짝반짝대고 캐럴이 흘러나오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정작 그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반짝이는 불빛 속에 예수님은 사라졌고 캐럴이 막 울릴 때 산타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제 기억 속에 성탄절 그러면 산타가 생각나지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났어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늘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준다는 그날이 성탄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산타는 있는데 캐럴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받는 순간 예수님께 드려야 할 선물은 없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즐거움에 취해서 자기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는 고요한 구유에 하늘의 왕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의미는 예배 때 잠깐 기억했다가 다시 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탄의 이 기쁜 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영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내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머리를 숙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죄의 용서의 은혜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한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탄생하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죄가 많은데 마음이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은 두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질서가 없고요. 불만으로 가득 찹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가? 우선은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이웃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한 게 뭡니까? 너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도와주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방인이라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어려움을 처했다면 도와주라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이 종교의 규율을 따지면서 이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이웃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 흘려 어려움을 당한 이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갔다고 해서 욕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을 지킨 겁니다. 피 흘리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율법일지라도, 너희들이 정한 율법일지라도, 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하나 너희들이 가지치기 위해서 만든 여러 율법 중에 하나를 할지라도 그냥 지나쳐간 그 사람을 옳지 못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서는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단체들이 구호 사업을 하고 구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만 세상은 평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본주의적인 어떤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뜻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없는지 살펴보는 그런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또 용서입니다. 용서가 있어야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분명한 목적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죄의 용서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기도에 보면, 주님의 기도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대단한 의미심장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버릇처럼 하는 기도이지만 여러분 이 기도의 깊은 뜻을 깨닫고 실천할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용서의 중요성을 확실히 나타내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사람이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생깁니다.
서로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냉랭해지겠죠. 차갑다는 것은 따스함이 없습니다. 싸늘해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게 그겁니다. 내 것을 양보하고 자존심이나 허세를 버리면 충분히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모든 자존심 다 버리고 모든 권세 다 버리고 인간의 죄악된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늘의 왕권으로 충분히 우리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은 말구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말구에 낮은 곳에 태어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의 삶을 살아야 평화를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며칠 전에 기쁨이와 대판 싸웠습니다. 정말 살벌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에 서로 악수하며 화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정에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싸웁니다. 싸울 때는 막 감정이 앞서서 막 나쁜 말도 나오고 막 그랬지만 나중에 차분히 왜 그러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는 서로 악수하면서 화해하며 가정의 평화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서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 이 사랑이 없다면, 용서가 없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용서가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정말 천국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헤아려주는 그런 우리 성도 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너도 나도 우쭐대기만 하면 그곳은 평화가 없습니다. 서로 나 잘났다 그러면 어디 거기 평화가 있겠습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데 서로 머리가 되고자 하는데 어디 거기서 평화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잘났고 남은 못났다고 하는데 그곳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낫다고 괜찮다고 여기면 그곳은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것이 최고의 겸손입니다. 왕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온 것보다 더 큰 겸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늘 영광을 버렸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져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겸손을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성탄을 통해서 또 상수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느라 바쁩니다. 성탄에 예수님은 없고 휘황찬란한 불빛 시끄러운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옵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유희가 판치는 그런 성탄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신 그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용서를, 또 겸손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성탄이 주시는
그 의미대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